와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게 돼.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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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송하세.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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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세,
영광을 보내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직 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만나시며 기도로 나아갑시다 제18장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의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넨을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료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사도행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중심으로 배우를 볼 수 있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다가 이제 고린도로 넘어가는 게 이제 18장 시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테네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테네 가기 전에 베레아에 있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일행과 헤어집니다. 실라하고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두고 혼자 아테네로 갔어요. 여러분, 아테네가 어떤 도시입니까? 우상이 가득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아테네에 수없이 많은 그 철학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 논쟁을 벌이면서 특별히 그 그리스 문화는요, 외모가 온전치 못하면 처음부터 무시하고 들어가는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딱 보자마자 무시하는 그 느낌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혼자 있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한 바울이 베레아를 떠날 때도 그렇게 얘기했죠. 디모데하고 실라가 속히 와서 나하고 조인했으면 좋겠다고. 17장의 끝부분에도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언급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아테네에서 기다리던 중에, 그러니까 속히 왔으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고린도로 넘어갔는데요, 혼자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고린도에 딱 넘어가자마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오늘 1절, 2절에 하나님의 의도,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깊이 보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메인 아이디어를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2절에요,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더라. 그렇게 안 하시고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쫓아내가지고 원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이 아닌데 황제가 쫓아내가지고 고린도에 올 수밖에 없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거기에 있었더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과 만나서 봤더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직업도 텐트 만드는 사람,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도 원래 직업이 뭐예요?
텐트 메이커,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걸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우연히 만난 것 같고, 인간의 눈으로 보면 와, 이런 우연이 다 있어? 어떻게 그냥 만났는데 직업이 똑같아? 그러면 바울,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면서 텐트 같이 만들자. 그래서 외롭고 힘들었던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 같은 집에 살면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 했을까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쭉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냥 만난 것 같지만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하심,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뒤에 배후가 있어요. 그걸 영적인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움직이고 사람이 말을 할 땐 육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말하기에 뒤에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후를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 뒤에 뭐가 있는지.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억눌린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고, 한 가지,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게 있어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죄에 포로된 사람을 자유케 하고, 죄에 억눌린 사람을 자유케 하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런데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은요, 배후를 못 봐요. 그러니까 지금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못 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비전, 환상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걸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그 환상을 보는 그 과정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왜 눈을 감는지 아세요? 눈을 감으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후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정세와 권세와 세상 악한 영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관함이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배후가 보여요. 말씀을 보아야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열려요. 예배를 드려야 내 삶을 공격하는 게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걸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은 눈뜬 장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보여주세요. 근데 여러분, 정말 슬픈 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는요, 이고니안 루스트라에서 돌 맞아 죽어도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에 왔을 때 사도 바울은요, 정말 영적으로 바닥이었어요. 침체되어 있었어요. 지쳐 있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고린도전서니까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심히 근심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갔을 때 사도 바울은 외로워서 지쳐 있었어요. 아테네에서 논쟁을 벌이느라, 그리고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 지쳐 있었고요.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요,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 엄청난 도시였냐면, 지금의 그리스 지역을 통틀어서 아가야라는 지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지방의 수도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라스베가스보다 한 5배 더 타락한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아프로디테 신전이 도시 중앙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신전에 3,000명의 여사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3천 명의 여사제가 뭐 먹고 살아요? 예. 그래서 주중에는 도시로 내려와 몸을 팔았어요. 여러분, 3천 명의 사제가 제사 드릴 때 빼고 내려와서 돌아다니면서 몸을 팔아요. 그리고 그 돈으로 그 신전이 운영이 돼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도시 위에 세워졌는지 상상이 되실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외모가 사모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고린도에 가서 얼마나 무시당하고 천대받았을지 우리는 상상이 됩니다. 그렇게 지쳐있던 사울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사역하다가 외로웠는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그렇게 기다렸던 디모데와 실라가 왔어요. 근데 여러분, 디모데하고 실라 오기 전에는요, 회당에서 가르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고 선포를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 지쳐 있었어요. 고난받고 그리고 돌 맞는 거에 이제 진절머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고 선포하면, 부활하신 주라고 선포하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달려들어가지고 또 죽이려고 할 텐데. 그러니까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실라하고 디모데가 오니까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립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고 선포해버리니까 아니나 다를까 막 유대인들이 전부 일어나가지고 사도 바울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너희의 흘린 피가 너희 머리에 임할지어다. 나는 이제 신발에 먼지 딱 털고 니네들 안 보고 이방인들한테 간다. 그러고 떠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성경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이 시달리고 상처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고 싶었어요. 돌아서고 싶었어요. 가고 싶었어요.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떠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읽고, 야, 사도 바울도 이랬구나. 성도를 미워하더라고 보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비전, 영적인 걸 보여주세요. 배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우를 볼 수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세 가지 축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을 보는 것, 눈뜬 장님 되지 않는 것, 그래서 기도하며 비전을 보며 배우를 보는 건 그리스도인의 필수예요. 여러분, 오늘 영적인 눈을 뜨시는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영적인 장님으로 살아가며 맨날 함정에 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불쌍한 인생에서 떠나서 내가 영적인 눈을 뜨고 사람 뒤에 있는 영을 보고,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사람 뒤에 있는 악한 영을 보고, 내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내 뒤에 계신 성령님을 보고, 내 오른쪽에 계신 성령님을 보고, 내 앞에서 나를 유혹하는 악한 영을 보는 지혜가 있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배우를 볼 수 있으면, 영적인 눈을 뜨면 어떤 축복을 누리나? 첫 번째, 위로받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쳐있죠. 포기하고 싶죠. 떠나고 싶어요. 교회고 뭐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면서 배후를 보여주시고 위로하십니다. 자, 9절 10절 함께 볼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막 환상도 보여주신데 나는 환상을 보여주신 적이 없다고. 여러분, 영어로 비전이고요. 비전은 눈을 감고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보는 것이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장님이에요. 예수님 10년, 20년, 30년 믿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거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영적인 눈이 열려요. 그래서 저 사람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나에게 어떤 공격하는지 보여서 사람하고 안 싸우고 악한 영하고 싸워요. 그런데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면 사람하고 싸워요. 여러분, 사람하고 싸우는 인생이 얼마나 힘든 인생인지 아세요? 여러분도 해보셨잖아요.
지긋지긋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공격하면 그쪽에서 또 공격하고, 내가 맞아서 공격했는데 그 사람이 때린 건 기억 못하고 피해자로서 나를 공격할 때는요, 답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께서 환상 가운데, 비전 가운데 배우를 보여주시는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악한 영이요, 지금 사도 바울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악한 영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뭐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잠하지 말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말하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너 보이니? 너 보이니? 자, 영적인 눈을 떠, 사도 바울.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위로받지 못하는 건요, 영적인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영적인 눈만 뜨이면 하나님이 나 붙들고 계시는 게 보여요. 하나님은 붙들고 계신데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떠나서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영적인 눈을 떠, 사도 바울.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약속이죠. 그렇죠? 네.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세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야 위로받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에게 가서 아무리 위로받으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다 같이 힘든데, 오죽하면 한국말에 기 빨린다는 말이 있겠어요. 나도 힘든데 와서 내 기를 빨아가. 그러니 위로한답시고 기를 빨린 다음에 내가 빈 껍데기 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요, 한계가 있고, 사람의 위로는 온전치 못해요. 하나님의 위로는요, 영적인 눈을 띄워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이 가장 큰 위로이기에 영적인 눈을 뜨면 위로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큰 위로는 기도할 때임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면 영적인 눈이 열리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열리는 순간이 내가 말씀을 묵상하며 아멘으로 화답할 때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가사를 볼까요?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그때 배우가 보이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2절 볼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왜 안 보이는 줄 아세요? 평안히 길을 갈 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기도 안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 아니냐? 기도할 것이요. 말씀이 생각나면서 기도하니까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떠나고 싶은 고린도에 하나님이 위험하지 않음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너 혼자만 있는 게 아니야. 나를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 이 성 안에 있다.
그래서 영안의 눈이 열리기 전에는요, 다 고린도 사람들이 다 나를 공격하는 나의 대적으로 보였는데요. 영안이 열리니까 천사들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천사가 보여요. 나를 돕는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냥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깨닫고 아는 영적인 눈을 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뜨이면 사람 대하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위로하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이 재촉이란 말이 나한테 힘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포기하지 마! 달리자! 이게 재촉이에요. 응원하시는 거죠. 나를 응원하시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영적으로 침체되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비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지치잖아요. 날마다 포기하고 싶잖아요. 오늘 하나님 여러분 위로하십니다. 아멘.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두 번째로 배우를 볼 수 있으면 첫 번째 축복이 뭐였죠? 위로받는 거예요. 위로받는 축복이 있었어요.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인내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인내가 바닥났어요. 그래서 고린도를 떠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회당에서 말씀 전하다가 사람들이 아니나 다를까 디모데하고 실라가 왔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니까 들고 일어나서 사도 바울 공격하니까 사도 바울이 저주했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뭐라고 저주했냐면 6절. 저희가 대적하여 해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가로되 너의 피가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 니네 다 지옥 가라. 지옥 가. 나는 천국 갈 테니까. 이후에는 니네들한테 복음도 안 전할 거야. 나는 이방인한테 갈래.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이 포기하는 거 보이시죠? 끝이다. 바이. 이때 제일 좋아했던 배우 세력이 있어요.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이 예스! 이제 눈에 가시 같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다. 이제 죄악의 도시가 더 죄악의 도시가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런가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시는 안 본다. 내가 다시 그 교회 가면 내가 성을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침체되고요, 상처받고 힘들면 그런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띄워주셔야 돼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누가 기뻐하고 누가 슬퍼하나.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니까 하나님이 비상 걸리셔가지고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아, 두려워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함이잖아. 이 성에 나를 따르는 사람들 많아. 포기하지 마. 영적인 걸 보여주시고 그 영적인 것과 함께 배후 세력을 보여주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으르렁거리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견고케 해 마귀를 뭐하라? 대적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됐을 때 마귀 생각도 안 하셨죠? 그냥 미워하는 사람만 보여요. 문제만 보이고. 그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불신앙을 회개하며 그때부터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가 굉장히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어서 굉장히 고민하면서 어렵게 묵상을 깊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이 성에 정말 나를 따르는 자가 많다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난 일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참소해가지고 아가야 지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 전체를 갈릴리 지역, 아가야 지역 이렇게 나눌 때 거기 총독이 새로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총독한테 가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참소를 한 거죠. 이 사람이 이상한 걸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데 율법과 어긋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총독이 사도 바울이 변론하려고 딱 하는 순간 총독이 끼어들어서 뭐라 그랬냐면 아니 나한테 종교적인 거 갖고 얘기하지 마라. 나 머리 아파. 아니 저 사람이 무슨 도둑질을 하거나 뭐 강도짓을 했으면 내가 심판을 하고 재판을 하겠는데 하나님의 율법 뭐 이렇게 말씀 나는 머리 아프니까 데리고 나가. 나는 그거 갖고 재판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 바로 다음에 그 이야기가 나온 걸 보면 하나님이 배후 세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총독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이 있었던 그 대목이 바로 요 다음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였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뒤에 배후 세력은 누구예요? 악한 영이죠.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악한 영은요 목적이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못 죽이니까 사람들이 화풀이를 하는데 누구한테 화풀이를 했냐면 회당장 소스데네예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게 편지 쓸 때 제일 먼저 언급한 이름이 소스데네예요. 자, 소스데네한테 달려들어가지고 소스데네를 죽도록 패요. 자, 이게 물론 그 정황으로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죽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화풀이 아니라고 소스데네를 두들겨 팬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왜 이 이야기를 이 속에 깊이 묻어두셨습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계속 여쭤봤을 때 제가 사도 바울이 한번 대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저기 앞에 한 사람이 야구방망이 들고 들어와서 밥 목사 어딨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지훈 목사님이 가가지고 왜 그러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네가 밥 목사야. 그리고 야구방망이로 김 목사님을 정신없이 때렸어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가 그러겠습니까? 야, 큰일 날 뻔했네. 아이고, 나 야구방망이 맞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할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아이고. 그 김진 목사님이 뭘 용감하다고 거기 가가지고 들이댄대? 이러면 저 인간도 아니죠. 여러분, 영적인 걸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맞아야 하는데 왜 제 대신 소스데네가 맞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소스데네가 너무 불쌍하고 제가 너무 미안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내가 사랑하는 고린도 이 영혼을 두고 떠나려고 하느냐? 그때 사도 바울이 통곡하며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었나이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으니 인내도 사라지고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나 싫어 그 십자가를 내가 내던지려 하였나이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이면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요. 그래서 내가 왜 고난받는지 알거든요. 내가 고난받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조금 불편함으로 영원히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보여요. 근데 영적인 눈이 닫히면 불공평하게 느껴지고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냐. 내가 하나님 섬길 만큼 섬겼는데 내가 왜 이런 나보다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다 겪어야 되냐고. 예. 때려쳐 포기해버려. 예. 인내의 바닥.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는 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참은 게 아니에요. 인내한 게 아니에요. 인내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 간증이 위험한 게 거기 있어요. 간증은 하나님이 나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인내한 것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인내했다 하면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눈이 뜨이니 내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는 고백을 했던 사도 바울이 좀 편하게 지내려고 고린도를 떠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사도행전 18장 11절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자 여러분 영적인 눈이 띄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니 금방 떠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 거기 몇 년 동안 있었다고요? 1년 6개월. 인내한 거예요. 네. 혹시 여러분 인내가 바닥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영적인 눈이 뜨이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순간 의미를 알면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네. 그래서 배우를 알게 되면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배우를 보면 배우를 볼 수 있으면 섬길 수 있어요. 네,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23절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다시 에베소로 갔다가 에베소에서 안디옥으로 가죠. 안디옥으로 가서 다시 갈라디아로 가면서 23절이 끝나요. 그런데 24절부터는요. 주인공이 바뀌어요. 아볼로로 바뀌어요. 아볼로. 근데 여러분 아볼로는요. 알렉산드리아 사람인데 원래 고린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에 있었던 사람이 에베소로 오늘 방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성경 지식이 뛰어나고 영적인 깊이보다는 지식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의 침례만 알았더라. 여러분 사도 요한의 침례도 알아야 되지만 성령 침례도 알아야 되죠. 그렇죠?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에베소 교회에 누가 있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성경 지식이 뛰어난 영적인 리더를 바라보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배후 영적인 거를 보는 눈이 있었어요. 저 사람 성령을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이면 그 사람의 필요가 보여요. 그래서 섬기고자 하는 열정이 생겨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 목사님을 집으로 초청해요. 그래서 식사 대접하면서 은근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평신도고 아볼로는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평신도가 목사님 가르치기가 쉬워요? 은근히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서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아볼로 목사님
성령이 뭐예요? 성령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고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좋고 막 그러면 나의 성령에 대해서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아볼로 목사님이 그 이후로 성령 충만에 오늘 본문 마지막에 그렇죠? 성령 충만에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갔다라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를 볼 수 있으면 영적인 눈이 띄어 영적인 장님에서 벗어나면 섬김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냥 식사 대접 한번 한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한 주의 종이 성령을 체험하고 그 이후에 엄청난 사역의 열매가 막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이면 작은 게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교회에서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섬기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내가 굶주렸을 때 나에게 양식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나에게 물을 주지 않았느냐.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이 한 위대한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위대한 일은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 언급하지 않으시고 떡 준 거, 물 준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황당해가지고 아니 언제 우리가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은요 섬김의 가치, 섬김의 소중함을 알아요. 주보 한번 접는 거, 성가대 서서 한번 찬양하는 거, 특별히 섬김의 핵심은 예배예요. 여기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이면 이 가치를 알아요. 그래서 섬김의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걸 모르면 목 아파 죽겠는데 그 성가대 1시간 일찍 가가지고 막 빽빽 소리 지르고 그렇게 쓰면 힘 빠져가지고 예배도 못 드려. 그러니까 그 작은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섬기니까 맨날 할 일, 이 일 한다고 저 일 한다고 불러내가지고 쪽쪽 다 빨아먹잖아. 나처럼 큰 교회 가가지고 가만히 앉았다가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 오면 얼마나 편해. 그러니까 이게요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한 말인지.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며 영적인 눈이 뜨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얼마나 좋은 집 살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큰 칭찬을 받고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사랑해주고 막 인정해주고 이건요 주님 앞에 가서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황당하게 내가 언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제가 뭘 헌신했다고. 너 주보 접었잖아. 주보 적은 거예요? 내 선교사님 그때 한 번 식사 대접했잖아. 여러분 정말 영적인 눈이 뜨이셔서 섬김의 가치, 섬김의 천국의 씨앗이 되는 섬김의 의미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섬김하시기 전에 먼저 하셨던 섬김이 뭐예요? 제자들 발 씻기시는 거예요. 그 의미를 제자들은 몰랐어요. 왜?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발을 씻기시는 섬김의 의미를 영적인 눈이 뜨이니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귀한 배우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배우를 보면 영적인 눈이 열리면 위로받아요. 인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섬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오늘도 그런 지혜가 있으신 영적인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려 이 땅에 오셨는데 나는 예수님 믿고도 눈뜬 장님으로 살았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듣고 간절한 소망을 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위로받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섬김의 의미를 알게 하시며 또한 배후에서 역사한 악한 영을 분별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깨달음이 있게 하심 감사드리며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배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두 일어나셔서 축도하심으로 삶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아픔의 의미가 십자가임을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이 오늘도 배후 세력을 분별하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